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여리고성의 물 근원을 고친 사건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성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해서 생겼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인간, 동물, 식물이 살아가는데 물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수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생수를 사서 먹기도 합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물이 많아도 오염된 물은 마실 수가 없고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는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사용하여 성읍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소금은 음식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재료나 아기가 태어날 때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금이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여리고의 샘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새 그릇, 그러한 새 그릇의 신비한 효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며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지 못한 그들은 마침 여리고성에 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한 후 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자 곧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여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를 버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부패한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물 사건이 나옵니다. 쓴 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치게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바다까지로 흘러가서 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바다와 강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가 번성하고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는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 근원적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은 악하고 병든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치유받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익을 때가 되어 기대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오염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깨끗이 치유받고 정화시키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 근원이 좋지 않는, 그래서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물든 저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목사님과 범한균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나라와 전 세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뿌리를 두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